만유의 주 되신 주님께 오늘도 저희가 찬양과 경배와 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하루도 오직 우리가 그 주님을 경배하는 참으로 복된 백성임을 기억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나 또 어떤 상황에서나 또 무엇을 할 때에나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을 향하여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오직 그 단 한 가지 마음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의 모든 삶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또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며 또한 저희들의 삶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과거에 그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전하였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헛된 것을 들고 온 것이 아니었다. 참으로 의미 있는 것, 또 가치 있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진리요 생명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으며, 이제 3절에 와서는, 그러니까 2절 마지막 즈음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었는데, 이제 3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어떻게 전했는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겠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 가지고 들어온 그 핵심인 그 복음을 그럼 어떻게 전달하였는가 할 때에, 이제 오늘 3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간사함과 이제 부정함과 이제 속임수, 이제 이런 것을 사용하여서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 자신들의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제 간사함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부리는 어떤 그런 것, 저 사람 참 간사하다, 이런 표현을,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의미하는 간사함이라는 것은 이제 틀린 것, 진리에서 이제 벗어난 것,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도덕적이거나 어떤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냐, 이제 거짓이냐 할 때에 이제 옳지 않은 것, 이제 거짓된 것을 여기서는 간사함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들의 마음가짐에 간사함이 있었다 없었다, 이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자신들이 전한 그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어떠한 것이었는가 할 때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어떤 자신들의 의도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어떤 바꾸거나 왜곡하거나 좀 빼거나 더하거나 한 것 없이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주님이 가르치신 그것대로 이제 벗어남이 없는 그 참된 그 진리 자체를 전하였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그와 같이 전하였음을 너희 또한 알지 않느냐. 너희가 들으면서도 이것이 간사하지 않구나. 정말 어떤 자기들의 생각에 맞게 왜곡하거나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이제 느끼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뜻이 되겠지요. 다음으로 부정함이라는 것은 이제는 앞서의 그 간사함과는 반대로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이제 부정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적인 의미에서의 부정함이나 또 예를 들자면 물질적인 탐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에서의 이제 부정함 등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것이다, 이것에 있어서의 부정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니 그냥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인데,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이방 종교들만을 생각을 해 보더라도 이제 성적인 것은 늘 함께 하였었습니다. 또 오늘날 이단을 포함하여 많은 그릇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또 물질적인 것과 연관된 부정함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과거에도 그런 것은 별다를 바 없이 항상 있었을 것이며, 특별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러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냥 한탕하고 떠나버리면은 그만이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러한 것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저희야 당연히 바울에 대해서 그러한 의심을 조금도 하지는 않지만은, 처음 그 간사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나 방금 이제 부정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나 또 뒤에서 보게 될 또 다른 것들을 보았을 때에 아마 그 당시에 바울 일행은 이제 그러한 모함이나 어떤 비난을 종종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나 또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해왔겠지요. 바울 전하는 저 복음은 어떤 간사한 것이다, 그릇된 것이고 왜곡된 것이다, 또 저가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저의 말을 듣지 말라, 믿지 말라, 따르지 말라. 그리고 실제로 이로 인하여서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자신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그 특징을 상기시키려는 목적도 분명히 지금 여기에는 있었을 것이나, 또 그러한 자신들에 대한 변호를 위하여서도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말하자면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사실 바울 자신이 비난을 받거나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바울이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전하였던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이 혹은 의심을 받거나 외면을 받거나,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지 않고 그대로 멸망 가운데로 가게 될 거가 염려되는 것이기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하지 않았었다. 너희가 직접 눈앞에서 보고 듣지 않았었느냐?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런 것이 있었더냐라는 그러한 식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자신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또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속임수죠.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 유창한 말솜씨라던가, 물론 말을 잘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그런 거라던가, 또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마술과 같은 것이라던가, 뭔가 화려하고 또 신기하고 저게 뭐지라던가, 뭐가 있나 보다, 저 사람은 뭔가 있나 보다, 저 말이 맞나 보다 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종류의 모든 시도를 통틀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속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냐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지요. 그들은 참된 복음을 그릇된 목적이나 의도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올바르게 이제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은 아마도 있는 그대로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곧 직접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도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전도하고 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 전반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이 이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마 이와 같이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간사함만을 먼저는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간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진리냐 거짓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곧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로서의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오직 그리고 철저하게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사함이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어긋난 무언가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혹은 그릇된 것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누구나 성도로서의 마음가짐은 항상 동일할 것입니다. 내가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지. 다르게 말하자면 오늘 하루도 나는 정말 간사함이 없이 그릇됨이 없이 다른 것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여야지. 그러나 실생활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대개는 몇 가지 이유에서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말씀에 대한 또 무지와 또 그 무지를 낳도록 한 말씀대로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또 말씀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는 세상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모르는가?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든 적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러나 그 말은 거꾸로 하자면 많든 적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지는 못하고 있으며 또 그 아는 내용 자체도 때로는 부족하게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릇된 복음을, 때로는 부족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으며 또 부족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제 그만큼이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무엇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왜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가 할 때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이 결국 내가 말씀을 온전히 다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구나 라고 한다면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간단할 것입니다. 사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누가 완전하게 다 알고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이지 누구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이거 봐라, 결국 너희는 다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다 간사한 자들이다. 그릇된 복음을 전하며 그릇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너무 가혹하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분명히 들 것입니다. 또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서 이제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간사한 자들아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지도 아마 않으실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부족함, 연약함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테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이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뭘.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또 넘어가 버리고 이 말씀을 알아가는 그 일에 소극적인,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다 알지 못한다는 그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너무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 정말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것, 좀 어떤 일말의 간사함도 없는 것이 사실은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랄까요? 또 심각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주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부족하거나 혹은 그것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정말 온전히 다 알고 있더라도 어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쉽게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오늘은 좀 하기 싫다거나 이 일에 있어서는 좀 아닌데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 말씀을 내가 채 다 알고 있지 못하기까지 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애시당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또 그것을 해내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결국 말씀에 대한 무지는 곧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삶에 있어서 죄를 풍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장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조차도 전혀 내 마음에 죄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없을 그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을 결코 가혹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도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니까요. 내가 오늘 하루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까 기도드릴 때 아래였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근데 나의 실제 삶 속에서 내가 그러하고 있는가 한번 찬찬히 돌아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어떻게 된 것이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였는데 그 원인을 파고들어 보니까 결국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내가 온전히 다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직은 부족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죄를 짓고야 말았구나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아니,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말씀을 온전히 다 알 수 있겠어? 라고 넘어갈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구나.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구나 하는 그 마음에서 그렇다면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지. 내가 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내가 더 잘 알아감으로써 그것을 더욱더 잘 온전히 해 나아가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나로 하여금 적어도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혹할이 많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들 스스로를 지적하고 책망할 것입니다. 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느슨해지면 느슨해질수록 곧 이건 누구나 그런 거야, 또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틈을 주면 틈을 줄수록 그것은 결국 죄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행함에 대해서 틈을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제 무지로부터 서서히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그 무지함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아니까 필사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게 되고, 스스로 읽어도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면은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시간들을 더 사모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을 들을 것이며, 또 그러한 말씀을 그냥 흘려듣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마음에 새기고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계속 내 삶 속에서 되풀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것이구나,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따라 살아가야겠구나라고, 하자면은 말씀을 소중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무지를 낳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의 오해와도 연결이 됩니다. 뭐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말씀의 의미를 내가 해석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곧 바르게 해석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으나, 다만 왜 우리가 어떤 종종 그리고 계속하여서 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기억하고 그대로 하려기보다는 이 말씀은 이런 뜻이겠거니 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이유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분명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것을 경히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 역시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저도 하나님과 어떤 의견을 나눌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물론 우리가 말로는 대놓고 안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또 감정이나 행동으로 그런 것을 드러내고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 중에 한 부분이겠지요.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려 할 때에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우리의 숨겨져 있던 속마음이 종종 나타나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으나, 그러나 저는 또 이 말씀에 대한 저의 생각이 있으니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는 합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이나 환경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또 저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참된 회개로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그렇게 해버린 그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솔직히 모두가 다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생각이 됩니다.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만 분명히 내용은 나 자신의 연약함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정말 죄송스러워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그 내용이지만은 정말 나의 마음과 그것을 하기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냥 공손함이나 그것은 포장되어 있는 공손함이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다시 한번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그래서 정말 그분 앞에 정말 마음으로부터 무릎을 꿇고 정말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더욱 깊이 갖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정말 내 생각이 들어가도 왜곡된 말씀대로가 아니라 나의 왕이요 주 대신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의 말 그대로 아무런 간사함이 조금 더 들어가 있지 않은 순전한 그 말씀 그대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루도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런 간사함이 없는 정말 그러한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됨으로써 정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 하루도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정말 간사함이 없이 그 말씀에 대한 그 어떠한 그릇됨도 없이 정말 순전하게 주신 그 말씀을 받고 주신 그 말씀대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정말 경외함과 참으로 사랑함 외에 그 어떠한 다른 마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말씀만을 또한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사함이 없는 저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자녀요 종된 저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이요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